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앞서서 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눈이 이렇게 환한 눈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적으로 이 맹인된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냥 그는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인지라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직업도 결국 거린이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 성전에서 거린으로 살고 있었던 그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눈이 떠지고 그리고 또 육신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영적인 소경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왜 바리새인은 그랬을까? 그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거나 믿음을 보이거나 겸손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도리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태도, 교만한 태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본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또 다른 부류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도 구원에 이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이 맹인된 사람의 부모님이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분명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도 알고 그런데 그 맹인된 아들이 눈이 떠졌고 그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야 어떻게 눈이 떠졌냐? 여기 증언하는 대로 이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혹시 자기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를 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 아들을 고쳐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기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태도가 2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서워해서 지금
그 확실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아들이 눈을 떴으니 아들한테 물어봐요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맹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맹인은 어떻게 눈이 떠지고 또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맹인은 자기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거린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야, 나 괴로운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어, 저리 가, 이렇게 돈이나 줘, 이러면 눈이 떠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 어두움 속에서 그런 상황에 와서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순종을 또 했습니다. 여기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눈이 떠져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땅에 침까지 뱉어서 땅의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막 바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내 눈에 막 흙을 내 눈에 바르고 막 침 묻히고 바르고 그러면 자기를 능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서 순종해서 씻었습니다. 씻는 순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7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습니다. 이 또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이 떠졌을 때 이제 그 뒤에 또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믿음과 순종 뒤에 또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그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선지자로. 근데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러한 영적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런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그는 죄인이고 막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등등등 하면서 자기네들은 모세를 믿지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래서 아니다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항변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종의 그들을 가르치듯이 이 맹인이 쭉 설교같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29절 막 쭉 이렇게 이제 30절부터 그 사람이 대답해서 쭉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고 33절, 34절 이렇게 쭉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믿음은 결국 핍박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그냥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 거를 생각해 봤겠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나
그런 핍박 이런 것이 올 때 도리어 우리 믿음이 성장할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했죠. 이렇게 성장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는 이제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자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구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믿느냐 이럴 때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인자다. 나다. 이제 이런 말씀 이제 하실 때 그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겼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 맹인의 믿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성장을 했다. 드디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그 선지자에서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이제 영적 구원이 이른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런 오히려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함을 알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욱더 성장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